네, 오늘 예배 들어오시면서 아마 꽃을 한 송이씩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꽃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꽃이 빛을 잃더라고요. 이렇게 꽃 드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꽃이 빛을 잃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어머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능력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방금 전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12년째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찾아 나온 한 야이로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후자,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야이로뿐만 아니라 첫 번째 여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1년 전쯤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주일 설교 때 주님께 손을 대는 믿음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오늘 말씀의 흐름은요, 이렇게 돼요. 먼저는 예수님 앞에 야이로라는 인물이 찾아와서요, 나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상황을 들은 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요. 이때 한 여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모험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 손을 대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물어보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요청에 그녀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자신의 삶의 형편, 자신이 살아온 일들을, 과거들을, 또 자신의 어려움을 다 말씀드리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녀의 손길을, 그녀의 믿음을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기는 우리 삶에 예상할 수 없는 모든 현실 가운데 주님 앞에 담대하게 손을 내밀고 그 믿음의 모험을 계속해서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혈루증을 가졌던 여인에게서부터 이 한 야이로라는 인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이 야이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먼저 보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서두를 보면 야이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서두에 보면 야이로를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주변 강대국에게 철저하게 멸망을 당해요.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이제까지 지켜오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던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하여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 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흔히 랍비라고 부르는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로 함께 결심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회당에서는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중요한 일들이 논의되고 실행되었어요. 결정되었어요. 그러니 이 회당을 담당하고 있는 회당장이라고 말하는 이 자리는 유대인으로서 명예로운, 꽤나 괜찮은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22절 후반부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야이로가 22절 후반부에서는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고요. 발 앞에 엎드렸다. 왜 이렇게 행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을 거고요. 또 동시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는 거죠. 자신의 체면과 명예를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죠. 단순히 무릎을 꿇은 수준이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 점잖게 걸어와서 예수님, 지금 나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한번 나와 함께 가 보시죠 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있는 야이로의 모습을 함께 상상해 보면서 축축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빨리 자신의 딸에게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든 어떤 능력을 행하시든 자신의 딸을 빨리 좀 치유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급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길로 가다가요 갑자기 멈춰요. 시간을 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느닷없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너무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인 겁니다. 왜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싼 채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간 자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대체 무슨 의도냐는 거죠. 이 알 수 없는 상황에요 한 여인이 갑자기 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구원의 순간이 돼요. 그런데 이 장면을 오늘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너무나도 답답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딸이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내 명예, 내 지위, 내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엎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함께 간다고 해놓고 그 길에 알지도 못하는 여인한테 지금 이 중요한 급박한 순간에 그 여인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지체하고 계세요. 안 그래도 긴박함에 휩싸여 있는 야이로를 더 깊은 애태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야이로에게 절망의 끝으로 몰고 가는 소식까지 들리게 됩니다. 소식이 들리게 돼요. 제가요 지금 그가 들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소식이 들리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정말 신랄 같은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온 야이로에게 지금 이 소식,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소식입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내 딸에게 오셔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쉽지 않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지금 옮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지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지금 쏟아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당신의 딸 이미 죽었다.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변을 마음에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던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은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고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했던 야이로, 지금 자신이 갖고 왔던 그 믿음조차 희미해져 버릴 것만 같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요, 나는 누구랑 더 가까운가? 혹시 내가 이 한 혈루증 걸린 여인보다 야이로에 더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인생 속에서 성공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요,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며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고요, 그냥 이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나도 좋으면 우리는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죠.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지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절망의 소식들을 듣고 고통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대상을 믿고 있는 거 맞나? 라고까지 질문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믿음의 논리가 아닌 세상의 논리를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해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한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나는 사랑해 주지 않고 왜 저 사람만 사랑해 주십니까? 왜 내 문제는 그대로인데 저 사람 문제만 해결되는 겁니까? 이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비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일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는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야이로를,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실이 긍정적으로 될 것입니다에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절망에 있는 야이로의 믿음의 불씨를 되살리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끌어내고 계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35절 후반부에 어찌하여 이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네 딸 죽었으니까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는 거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미 죽은 네 딸한테 예수님 간다고 해서 무슨 상황이 달라지겠어? 라는 이런 비관적인 시선이 이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 말에 대한 야이로의 반응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야이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야이로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시도들이 지금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야이로의 믿음은 어쩌면 절망 가운데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야이로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무리한 요청을 하시는 것처럼까지 보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움이 이미 그를 덮었고요, 그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3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35절 말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때예요? 혈루증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예요. 야이로의 요청을 받고
가는 중에 주님이 이 여인에게 샬롬과 구원을 선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들린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상황과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는 이때는 따로 순서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벌어진 일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인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35절,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요. 그 다음 36절에 야이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먼저 회복의 가능성이 없었던 한 여인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게 정말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놀라워 했겠죠. 여기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여인을 향한 이 선포 있잖아요. 평안의 선포. 평안히 가라. 너 구원 받았다. 이 샬롬의 선포가 이 여인에게만 국한된, 이 한 여인에게만 들리는 소식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절망에서부터 구원까지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이로요. 야이로입니다. 결국 이 선포는요, 그 여인뿐만 아니라 야이로를 향한 주님의 외침이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가 야이로에게는 이런 음성 아니었을까요? 봐라, 이 나을 수 없는 여인이 낫지 않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너도 이것을 보고 믿어라. 너가 내게 처음 나왔었던 그 믿음 버리지 말고, 그 믿음 놓치지 말고 나오라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하시는 위대한 주님을 보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발견됩니다. 36절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 딸 죽었으니까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곁에서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들었다라는 이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는요, 귀 기울여서 내가 그 말에 귀 기울여서 들었다가 아니라 정반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요, 36절 이 NIV 영어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Ignoring what they say. 그들의 하는 말을 무시하시면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36절 바로 다음 후반부를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적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주변의 사람들이 야이로를 찾아와서 하는 그 절망의 소리를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겁니다. 무시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절망의 소리, 이제 포기하라는 야이로의 믿음을 무너뜨리라는 그 소리, 좌절로 끌고 오려는 그 소리들을 과감하게 거절, 무시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절망의 소리를 무시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듣지 마, 귀를 막어가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야이로가,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었던 치유하신 그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이 요청은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에게 놓여진 환경으로 들리는 절망의 목소리 때문에 너의 믿음을 제한하지 마. 나를 봐. 이 여인을 통하여 드러난 생명을 바라보아라. 구원과 소망되는 나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라. 이 요청을 야이로를 향해서,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조차도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면 마음이 참 힘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왜 일들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 상황과 결과, 그 배경에 압도되지 말고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며 내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이후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찾아가시죠. 그리고 죽은 소녀 앞에 심히 통곡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말씀에 사람들이 방금 전까지 울며 통곡하던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아까와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주변의 이러한 조소, 주님을 향한 이 비웃음 앞에 그것을 거절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당신이 감당해야 하는 회복과 구원의 역사, 생명을 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선포가 2000년 전에 한 죽음 앞에 그 한 아이만을 위한 외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꾸역꾸역 살아간다는 그 말이 나를 향한 말처럼 느껴지는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외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지금 외롭고 힘겹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 상황들 과감하게 거절해라. 그리고 나를 봐라 라고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표현이 있죠. 희망 고문이라고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희망 가져봤자 안 되니까, 어차피 안 될 거, 나중에 결국 그냥 다 자빠질 거,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망스러운 시대 가운데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그 소망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했고 안 했고 지식적으로만 알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그저 흘러가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가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 모두 회복되고 또 구원받는 대상을 보면 한 여인이고 한 야이로의 딸이더라고요. 모두 여성이더라고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카네이션 하나씩 들고 계신 우리 어머니들, 어떠한 이유로든 이곳 미국이라는 땅으로 와서 한 남자의 아내로 자녀들의 어머니로 살아오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안정적이든 그렇지 못하든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생과 수고를 다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그 간절함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그 수고와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한 가정의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오면서 포기해야 했고 감내해야 했고 죽어야 했던,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하고 살아있고 싶었던 무언가가 죽어있는 것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곳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샬롬 평안하여라. 그리고 달리다굼 소녀야 사랑하는 딸아,
절망의 자리, 여전히 너의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나를 신뢰하고 담대히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절망을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내게 힘이 있어서 그 상황들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이미 그 상황들을 거절하셨어요. 절망을 무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담대하게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심을 분명하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믿음으로 나오라, 내 품 안에서 참 평안과 샬롬을 경험하라. 이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평생도록 간직하고 그 주님의 음성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또 주님의 능력,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은혜 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각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내 주변의 상황을 둘러보면 나의 믿음을 지키기 참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죠. 지금 혹시 생각나는 일들, 관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바르시고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야이로를 향한 그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딸을 향한 그 음성, 일어나라라는 그 선포가 바로 나를 향한 음성임을 듣게 하여 주시사 그 자리를 떨고 믿음으로 일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 생각하며 각자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케 해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되길 소망하고, 또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향한 주님의 그 축복의 선포임을 모두가 듣게 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지금 나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마치 나의 딸이 죽은 것만 같은, 또 이미 죽어버린 그 두려움의 순간, 이미 하나님 절망이 나를 덮어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그 경험을 하고 있다 누군가가 있다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하나님 그 어떤 인생보다 복됨을 하나님 삶 가운데 누리며, 또 그 말씀을, 그 은혜를 하나님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간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일 수술 받게 되는 방상용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벽 5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방상용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수술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이 하나님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번 수술을 통하여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함께 주여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박사님 목사님이 하나님 내 수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두려움과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일어나라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모든 시간을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최고의 공신, 그 최고의 상태에서 하나님 그 모든 수술의 과정들, 하나님 또 회복의 과정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의 수술을 집도하는 모든 의료진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사 정말 최고의 결과, 진선의 결과, 하나님 완전한 치유와 하나님 인생을 갖게 되는 영광이 제대로 잘 작동되어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이전보다 더 높은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만드는 현실과 문제와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목소리에 현혹되고 그 문제들의 넘어짐으로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기에 더 큰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떨고 일어날 때 그곳에서부터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세레토스 선교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방성영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을 덮어 주옵소서. 수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두려움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어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수술과 치료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수술을 집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기쁜 소식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변의 소리와 문제와 어려움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